4월 넷째 주일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능한 일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또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보다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임재하심만이 이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8번 시편 133편을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돈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르노의 수염에 올라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받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김민주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하여 없는 사람으로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께 나와 예배함이 기적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쉽게 감사를 잊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평범함 속에 있고 일상 속에 있음 또한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삶의 자리에서 생각으로 입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위에 세우신 어번하니 감리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성도들이 교제하고 교육하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공간에 제약이 생겨 어렵고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더욱더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실패와 좌절의 마음이 힘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주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들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소통하는 노력도 게을리했기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충분히 전해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청년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들이 예수 복음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듦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를 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분주한 마음과 염려 걱정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권능을 더하셔서 저희들 모두가 말씀 속에서 세임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내 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아래, 정말로 넓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 행의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른다지 않도록 하나님 또한 언제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여건과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살아난 어둠교회 성도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 주의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 충실히 또한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숙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알고 성장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주보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지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두루두루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김정은 선생님 분은 제가 결혼식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 보이시는 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이전을 오늘로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 화요일에 미국 사무장이 수요일 아침에 교회 사무실 벽을 허문다고, 우리 사무실 안에 비싼 복사기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고, 나는 니네 복사기가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빨리 치워라. 빨리 치우라. 부랴부랴. 제가 급하게 6시 반에 좀 모여주십사 했는데, 남성교회 2분하고 여성교회 1분이 오셔서 사무실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목요일날 다 완전히 정리가 됐고, 아마 장로님 오늘 새 사무실에서 오셨을 거라 아는데, 새 사무실이 좀 멀어졌습니다.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혹시 사무실로 오실 분들 계시면 주소 보시고 또 문 입구에 저희 교회 사인을 붙여놨으니까 아마 쉽게 찾으실 겁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안수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침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매일은 새벽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아침에 꼭 오시면 좋겠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아침에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녀와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5월 첫째 주일이라 우리 성찬 예식이 있고, 더불어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미국에서 어린이날이 따로 없습니다만 한국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아마 어린 주일학교에서 아마 선물을 아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귀한 자녀들 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하나 더 광고드리는 것은 5월 마지막 주에 졸업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주일학교 학생들 많이 줄고 뉴스가 오히려 많아지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하시고 우리 뉴스 선생님 뉴스 졸업하는 친구 명단을 제게 주시면 제가 또 졸업 선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미주 자치연회가 5월 첫째 주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저 혼자 갑니다. 혹시 집사람도 따라가나 염려하실 것 같아서 저 혼자 갑니다. 어쨌든 오고 가는 발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올 연회에 한 200여 명의 연회원이 참석합니다. 저희 위주 연회 자체가 멕시코, 캐나다, 미국 합쳐서 한 350개 교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회 참석하기가 쉽지는 않죠. 또 특별히 평신도 대표들은 우리 장로님이 사실 평신도 대표이시긴 한데 휴가 내서 또 참여하기도 어렵지 않고, 목회자들이 주로 모이는데 한 200명 정도 모인다고 해서 식사를 연회해서 3번의 공동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10,000불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 교회
식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길래 작은 정성이지만 저희도 보냈습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는데 그렇게 하시고 미주자치위원회에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올 여름 행사는 사실은 주일학교 학생이 3명 남아서 여름 성경학교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다가 유스가 그동안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캠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올해는 유스와 주일학교 같이 캠프할 예정입니다. 2박 3일 7월 25일 목금토인데요. 25, 26, 27 아무튼 3분의 선생님이 4분의 선생님이 참여하신다고 해주셨는데 아무튼 수고하시는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스 캠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광고 있나요? 네, 자, 잊어먹기 전에 미리 광고해야지. 치안이는 5월 며칠 나간다 했지? 5월 28일 날이 출장 끝입니다. 제가 잊어먹을까봐 아무튼 치안이 안 보이면 독일로 돌아갔나 보다 하시고 미국에 취직해서 오라고 또 기도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치안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독일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어머니 뇌종양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데 어머니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함께 읽겠고요. 여러분들 내용을 좀 차분히 잘 보셔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좀 뭐랄까요,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허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아이노스 찬양단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지 않는 TV 프로그램 중에 예능 프로그램은 제가 거의 가급적 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더욱 안 보는 프로가 있는데 일명 유명한 사람을 관찰해서 보는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 관찰 예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더더욱 보지 않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사는 생활이야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보는데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이라고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내 반보하나 이런 생각도 있고 덧붙여서 또 하나 얘기하자고 하면 말 그대로 예능이니까 실제 생활이 아니라 PD에 의하여 약간 연출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애들이 보고 있으면 그걸 뭐하러 보냐고 제가 막 그러면 아빠 때문에 짜증나서 TV를 못 보겠다고 예능은 그냥 예능이지 뭐 저 거짓말 같은 예능을 뭐 보냐고 제가 맨날 그래서 쫓겨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관찰 예능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다루기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져 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사건에 등장하는 두 명의 주인공이죠. 게바와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잘 인지하고 숙지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표현들에 의하면 게바가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 잘못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게바를 책망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한데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천주교의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교리 가운데에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교황 무어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아주 쉽습니다. 유수도 이런 영어를 못 봤다고 아침에 그러던데 교황 무어설은 말 그대로 무호입니다. 무호. 없을 무자에 오류 오자를 써서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교황이 전 기독교회 지금이야 종교개혁이후 개신교로 나눠졌습니다만은 사실은 초대교회는 전부 다 카톨릭이잖아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었잖아요. 교황이 전 기독교의 우두머리 수장으로서 교황의 자리에서 어떤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교황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어떤 장엄한 결정을 하게 되면 성령의 특별한 은총으로 인하여 보증되기 때문에 교황이 하는 선포는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사실은 요거를 더 심화해서 얘기하면 목사 무어설도 나와요.
목사는 뭐 할 수 없어요? 잘못할 수 없다 이게 나오는데 뭐 사실은 여러분들 실제적인 역사를 보면 목사가 잘못 안 하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교황 무호설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역대 교황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사실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개신교에서는 교황 무호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 근래 천주교에서도 이 교황 무호설에 관하여 다시 신학적으로 정립하자는 의견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교황 무호설에 대하여 천주교는 그것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교황 무호설을 주장하는 천주교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뭔가 잘못해서 사도 바울에게 야단을 맞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난처하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교황 무호설을 주장하는 일대 교황이 잘못해서 책망을 들었다고 인정하게 되면 교황 무호설과 완전히 정반대로 배치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베드로가 실제로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뭔가 오해해서 잘못 이해해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하면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명성과 위신이 또 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사실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누가도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려워서 이 사건을 빼놓고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고 베드로의 행동이 왜 복음의 진리에 어긋났는지를 올바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이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반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본명은 시몬입니다. 영어로 사이몬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그 사건이 언제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럼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기에 나를 따라다녔느냐 라고 했더니 이제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16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시몬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제 너는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의 뜻은 여기 나와 있는 반석입니다. 영어로 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울 테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가 한번 베드로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당연히 초대 교황은 베드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인정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와 게바는 같은 의미의 뜻입니다. 무슨 뜻? 반석이라고 하는 락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의 뜻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하면 베드로, 피로라고 하는 영어 발음이긴 한데 이는 헬라어입니다. 지금의 그리스가 쓰고 있는 그리스어고요. 예수님의 모국어는 뭐냐면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국어 아람어로는 반석이라는 뜻은 게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게바는 같은 뜻인데 신앙적 이름으로 우리가 주로 뭐를 쓰냐면 베드로,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라고 안 하고 자꾸 게바라고 부른 이유가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불만 때문에 이런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난 못 봤어요. 유튜브에 백인 여자가 백인 남자 남편한테
이름을 풀레 이름으로 부르면 백인 남자들이 화들짝 놀라는 그런 동영상이 여러 개 있대. 한국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랬더니 나린이가 오늘 아침에 그래. 아니요, 우리도 그런데 엄마가 평소에 나리나 이러다가 뭐 화난 일 있으면 김나린 이런다는 거예요. 풀네임 부르면 큰일 나는 거래요. 다 무서워서. 사실은 오늘 바울이 자꾸 베드로라고 안 하고 게바라고 한 이유가 뭐 그런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불만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관찰 예능에 카메라가 있다고 가정한다고 해서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보세요. 12절부터인데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모교회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 몇 명이 그 안독이라고 하는 이방 땅 지역의 외국 지역으로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밥 먹는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게바가 그 밥 먹는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서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물러가니까 누구도 따라갔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따라갔고 그 외에 나머지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그 밥 먹는 자리를 떠나서 피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 때문에 게바를 책망합니다. 이것이 관찰 내는 카메라로 본 실제적인 사건의 역사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의 관점으로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2절부터 나와 있죠. 게바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았겠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밥 먹는 자리를 피해 물러갔습니다. 게바와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이런 행동은 분명 위선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게바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바의 이런 행동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도 할례 받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유대인이 억지로 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게바가 책망받을 만한 짓을 했다라고 자신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게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초대 감독으로 교황으로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수장이었고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게바가 도착한 이 안디옥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과 터키는 다른 나라 국가잖아요. 팔레스틴을 벗어난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부터 그 교회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한 게 크리스찬의 어원이라는 사실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게바는 안디옥 지역에 왔는데 당연히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었겠죠. 여러분들 미국 땅에 사니까 한국 사람하고만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미국 사람도 밥을 먹고 멕시코 사람하고도 먹고 남미 사람하고도 먹고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밥 먹는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자리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이런 일로 또 사람을 판단합니다.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본질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바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게바가 선택한 행동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피해 멀리 도망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리를 피하는 게바를 보면서 바울은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게 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다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오니 밥 먹는 것을 중단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게바가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한 것은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게 물러갔다고 하는 얘기고 함께 밥 먹고 있던 이방인 기독교인과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단절하겠다는 얘기죠. 끊어버리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게바는 밥 먹지 않은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행동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보면 이런 게바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금기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본인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터키 지역에 있던 튀르키 지역에 있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런 뿌리 깊은 금기상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밥을 먹는 관행이 정착이 됐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게바가 안디옥 교회의 이 관행에 흔쾌히 참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에서 권력이 어디로 좀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로 넘어가고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3명의 순서가 항상 어떻게 나오죠? 베드로와 어떻게 나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가 위치가 갈라디아에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력이 베드로에서 야고보로 넘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야고보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고 더 큰 문제는 베드로가 밥 먹는 자리를 떠나갔더니 같이 있었던 이방인의 선교의 대표로사로 여겼던 바나바마저도 떠나갔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를 피해 따라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니 흔히 우리나라 말에 한 마리의 물고기가 온 개천을 흐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전체에 미치는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 말을 깊이 생각해보면 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어떤 물고기냐에 따라 개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람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이 사람에게 꼭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라고 뭐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죠. 한 집의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면 아들이 가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이런 결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목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게바의 영향을 받은 바나바와 남은 유대인들도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게바와 그의 동조한 사람들에게 아주 중대한 신학적 선고를 내립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고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복음의 진리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를 나누는 담을 허물고 한 식탁을 통해 하나 되는 성스러운 자리가 복음의 진리의 자리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기독교인이 되라고 강요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사도 바울은 게바를 책망을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민, 선택받은 백성으로 의롭게 태어났는데 이방인은 태어나자마자 뭐가 됐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죄인으로 신원하고 인정하는 그런 의식으로 사로잡았고 그래서 그 밑바닥에는 유대인은 선민이라는 사실이 있었고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기독교인이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이다, 시너다라고 편가르고 나누면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수한테 물었더니 히틀러가 2차 세계 때 700만을 죽였다고 그래서 한국은 600만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랬더니 유태인을 600만을 죽였고 100만은 유태인 말고 다른 사람을 죽인 거래. 그런가 봐요. 미국 역사는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아무튼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죽였는데 그 죽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것 때문에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땅히 뭐 해야 돼요? 죽어도 괜찮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에 관한 책을 읽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보면 초대 예수님 2000년 전의 시대 상황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슬람교 사람에게도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보수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죽인 민족은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 인식이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자인 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나누고 편가르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알게 하고 깨우쳐야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무조건 저주받을 사람이니 나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라고 편 나누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기독교인만 아니라 더 넓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어 니느웨 성을 회개시켰는데 사실은 요나를 보내기 전에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느냐라고 하면 전혀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요나를 보내 그들을 회개시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편을 나누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편 나누어 다르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권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미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다 똑같이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최경민 이사님의 고향 같은 사장이 있는데 제가 가서 밥을 먹으면 돈 안 받나요? 여러분들이 가서 밥 먹으면 같은 교회 나서 돈 안 받나? 아니야. 사장님은 똑같이 돈 받네. 우리는 교회라고 특권이 없어. 우리가 한국 사람은 태어났다 해서 하나님 니들은 한민족이니까 내가 구원하는 조금 더 특혜를 줄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특혜를 줄게. 아니란 얘기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오늘 뉴스한테 물었더니 철 들은 애는 못 들었는데 장가 보내야 되겠는 들었대. 나린이는 철 들었는 못 들었는데 시집가도 되겠다는 말은 들었대. 뭐에 들었는지. 나린이가 시집갈 때가 됐습니다. 이 녀석 철 들었네. 장가 가도 되겠네. 이런 말을 어른들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철 들었네 그랬네. 도대체 철이 뭔데 내가 철이 들었나. 화학기호로 Fe. 아직도 잊어먹지도 않아. 뉴스한테 물었더니 아이온. 여러분들이 아이온을 빨고 다니시나 사탕처럼 뭘 했길래 철이 들었겠어요 내가. 철이 뭘로 들었어요. 참 이해를 내가 못해서 한참 이런 것 같고 철 들은 게 뭔가 좀 특이한 사람이죠. 별걸 다 궁금해하니.
제가 그렇게 뭐 궁금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농사를 짓던 농경문화 사회 속에서 이것이 농부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도 텃밭에 우리 백본사님이 모종도 갖다 주시고 해서 제가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호박도 심고 깻잎도 심고 머스타드도 심고 많이 심었죠. 상추도 모종 내놓고 무지 오시면 좋습니다. 부추도 있고 파도 있습니다. 제가 쭉 심어놨는데 그것도요 철이 있어야 돼. 철이 씨 뿌릴 철이 있고 모종 낼 철이 있고 거름을 줄 철이 있고 거두어서 저장할 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철을 모르고 가을에 내가 모종 심어서 내년 봄에 딸기를 따먹어야지, 고추를 따먹어야지, 가을에 심어놓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게 몸에 배어 있으면 굳이 달력 보지 않아도 아는 거죠. 이때는 씨를 뿌려야지, 이때는 거름을 줘야지, 풀을 매야지, 거두어야지, 저장해야지, 스스로 철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철들었다 말하는 것이 아닐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들의 예수님의 믿음으로 닮아가는, 말 그대로 철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 굳이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라고 철드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기준이, 생각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한다를 나 스스로 부정하고 예수님의 기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갖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율법적인 옛삶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율법 안에 살던 자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자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하는 표현, 기도 중에도 많이 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또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말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럼 저는 죽었던 옛날과 부활했던 제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나린이가 드라마 보느라고 새벽 2시까지 잠 못 잤다 그러는데 누가 그랬대. 눈물의 여왕을 꼭 보라고. 그게 너무 재밌어요. 눈물의 여왕 보세요. 여자 주인공이 수술하라고 기억을 잃어버렸네. 기억 잃어버리기 전 모습과 기억 잃어버린 모습이 내가 보기엔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죽었어.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했어. 그러면 내가 예전에 가졌던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내 어떤 명성대로 살았던,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았던 모습이 내가 부활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난 거지 내가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없었었어요. 죽었어요. 내 관점과 내 신앙대로 살았던 모습은 죽었어요. 내 중심이 되고 내 목적을 위해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옛날의 모습은 죽었고, 이제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런저런 나눔과 차별과 구별이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마치 유대인 이방인처럼, 기독교인 이방인처럼 나누어 살도록 권유를 받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이곳에서 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소수민족으로 백인에게 차별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우연히 봤는데 한국의 베트남 사람들이 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베트남의 노동자들은 한국 사람들로부터 뭘 받겠어요?
여전히 차별을 받아서 300명이 시위하는 사진의 모습으로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요 얘기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심각하게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너무나 친했던, 그리고 걔를 남자로서 좋아했어요. 우리 교회다 모아서 예배를 드렸던 애인데 백인인데 하도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 부모님도 신앙도 좋고 이 친구도 교회 열심히 잘 다녀요. 근데 형경이가 걔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걔가 형경이를 안 좋아해. 걔가 누구를 좋아하냐면 남자를 좋아해. 걔인 거야. 그 지금도 남자친구가 있냐 없냐를 형경이가 물어봐 걔한테. 그러면서 와서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얘가 걔인데 내가 얘랑 친구를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도 친구로 생일 되면 꼭 잊지 않고 서로 생일 선물을 주고 왔는데 고민되더라고요. 목사로서 만나지 말아야 되나? 걔랑 같이 밥을 먹지 말라고 해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목사도 저랑 집사람이 얘기해 준 건 이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네 친구가 걔라고 예수님이 걔랑 밥 먹지 말아라, 걔랑 사귀지 말아라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친구 해주라고 했을 거예요. 얼마나 걔가 힘들고 어렵겠어. 그 마음을 네가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논문을 쓰던 시절이 20년도 훨씬 넘은 시절인데 그때 제가 받았던 논문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교회 안에 동성연애자가 들어오면 전도사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라는 논문 제목을 받았어요.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심사위원 목사님들한테 무지하게 혼냈어요. 아주 위험한 전도사라고. 뭐라고 썼느냐면, 물론 제가 동성애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까지 차별하고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썼다니까. 20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엄청 혼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차별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그래서 요즘 제가 일주일 전에 본 페이스북 기사인데 한국 감리교회 선교부 총무님이 이슬람권 문화의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론을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데 아마 동성애 문제도 그렇다 생각하고 이런 양성애 문제, 게이 문제, 레즈비언 문제 다 그렇다 생각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슬람은 경계하되 무슬림은 사랑하라. 이게 감리교회가 추구하는, 아니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무슬람 사람들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 유명한 샘물교회, 우리 제가 누구야? 아이고 생각이 안 나네. 규원이가 샘물교회 출신이거든. 샘물교회 교인들이 예전에 한번 어디 갔다가 잡혔잖아. 어디 가서 잡혔어요? 무슬림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억류되고 구금돼서 온 나라가 한번 시끄러웠던 있었잖아요. 무슬림에겐 전도해야죠. 그렇지만 이슬람은 경계해야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그렇다라고 생각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차별과 구별을 넘어서서 나눔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품어 안고 살아가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방인 기독교인과 밥을 먹다가 자신의 처지가 위태위태하다 보니 그 자리를 피해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밥을 먹는 자리를 잃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차별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보기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은 태도였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 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책망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린 여전히 이민자로서 소수민족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차별받고 있으면서도 또 누군가를 차별하고 나보다 못한 동남아 사람들도 차별하고 우리보다 못한 어떻게 보면 또 라틴계 사람들을 차별하는 또 흑인들을 차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차별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복음의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여기 잠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하여 주시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길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 그 길 따라 나가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있는 살아가는 삶의 문제 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아버지 아니면 나눔과 차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삶의 길들을 무시하며 나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이 오자 이방인과 밥 먹는 자리를 일어서서 피해서 갔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밥을 먹게 되면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고 주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피해 갔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라며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민자로서 내가 소수민족으로서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또 그 누군가를 나는 또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정말로 한식탁에서 함께 먹으면 나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나라, 아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믿음의 어번트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15장으로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이거 마치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서는 주의 백성들과 어번교회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